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 봄이 왔지만 겨울이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친 것 같습니다. 또 내일부터 또 꽃샘추위 온다 그랬는데 마지막 잘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새로운 한 달이 되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을 강구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11시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밖에 가면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있어요. 낚시도 가기도 하고 요즘은 뭐 데코레이션도 너무 많으니까 그거 다 버려두고 이 자리에 모인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인데 이 시간을 이 한 시간을 헛되게 여러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잘 예배에 참석하는데 제가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 꼼지락 끄는 것도 보이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보이고 눈을 딱 보면 지금 마음에 지금 저 어디 낚시터에 있는지도 보여요. 그러니까 특별히 핸드폰 끄시고 옛날 그 TV 보면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런 CF 있잖아요. 꺼두셔도 좋아요. 꺼두시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한 마음으로 서라 그랬어요.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을 서서 나가자 그랬고, 두 번째는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마지막은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다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겸손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긴 문장인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주요 문장은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미 편지 서두에 자신이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어요. 1장 4절에 보시면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기쁘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내 자신을 보아도 기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와 경쟁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이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음만 전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너희가 나의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된다면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의 기쁨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강조했다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분열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장 분열된 교회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심각하게 분열이 있었지만 그 정도 분열은 있는 건 아니지만 빌립보 교회도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리더들 간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된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 21세기 교회까지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한 사람들은 많은 여성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역사학을 가르쳐줬던 나은성 교수님 책 보면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위대한 여인들의 발자취라는 책이 있어요. 초대교회 여인들 가운데 아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쫙 해서 글을 저도 그 책을 사서 책을 읽어봤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죠. 이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여러분 누구예요? 자세곡검 장사 누지야 여성이잖아요. 이 교회가 탄생한 것도 여성이에요. 여성들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리더가 서로 갈등해요. 분열해요.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도 교회 리더들 있죠. 우리 교회로 보면 아마 교회 리더들 가운데 권사님들일 거예요.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 리더 핵심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지금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1절 말씀에서 이러한 것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있다면 이런 인상을 줍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그렇다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하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조금 어렵게 해서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네 가지의 하나됨의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교회의 하나됨 이렇게 잡았는데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네 가지 동기, 오늘 그것을 오늘 1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 아시죠? 어떤 이름이에요? 예, 보혜사. 제가 몇 번 강조했어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보혜사다.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죠. 이거 그냥 많이 쓰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 아셔도 돼요. 80 이상 넘으신 분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70대는 요즘 청년이니까 70대는 아셔야 돼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권면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제가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라클레토스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시스가 권면이란 원어 단어예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똑같은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뿌리가 같아요. 여러분 그 파라클레토스 할 때 보혜사 할 때 그 파라라는 말은 옆에 그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란 말은 위로자,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세상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 이 권면이라는 것은 보혜사가 했던 것. 그러니까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그 역할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은 단지 좋은 충고의 말이 아닙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권면해 가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십니다. 때로는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 입고 방황할 때 우리를 깊이 위로하십니다. 또 제약된 삶을 살아갈 때 제약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해서 그것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권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했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바나바. 바자가 나온 건데 그 뒤에가 제가 못 들었어요. 바나바. 여러분, 구약에 형통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형통이란 말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생각한 대로 풀려진 것이 아니고 고난도 전혀 없고 그냥 고속도로 같이 그 형통이 아니다 그랬죠. 내 삶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형통이란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잘 넘어가고 때로는 피해가기도 하고 그 형통이라 그랬어요. 신약에서 가장 권면의 사람 그러면 바나바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원래 그의 이름이 요셉이죠. 요셉인데 그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 이게 바나바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쯤 되면 제가 바나바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을 잘해야 교회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위 말해서 뒷문이 없어요. 교회를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거 다 작작을 잘하고 하거든요. 그 사역을 제일 잘하는 직분자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은 그 다른 외적인 행정적인 것을 주로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있거든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직책 뭐 회사 직책까지 안수 집사에서 뭐 장로로 진급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은사예요. 목사가 뭐 장로가 됐다가 뭐 목사고 이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다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역할이 바로 안수 집사님들 역할이에요. 권사님들 역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비 권사님들을 이렇게 해서 제가 내년에는 제가 워낙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잘 못 내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제가 또 쪼개서라도 그 바나바 사역을 훈련을 시키고 50주년 딱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위로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은 교회 가운데 직접적이든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의 특징은 지혜롭고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때로는 아주 또 강력하게 책망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따뜻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권면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권면이 뭔가 하면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권면이에요. 그 일을 주로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 한 100명 정도 교학교까지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가 다 달라요. 저마다 연약함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예배만 드리고 가면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드러나요. 예를 들면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봉사 일을 하면 일을 하기 때문에 연약함이 드러나요. 앞으로 우리가 비정관을 건축할 것입니다. 장로님들이랑 설계사무소 가서 이제 이야기 듣고 왔어요. 어떻게 지금 제가 설계를 지금 머리에 두고 막 어떻게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비정관을 건축하면 일을 하기 때문에 연약함이 드러나요. 저 장로님 저런 면이 있었네. 목사님 저런 면도 있었나? 이런 거 드러날 수 있어요. 감정에 섞인 말, 돌발적인 행동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럴 때 우리가 오늘 권면을 배웠어요. 권면한다고 한번 이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면에 있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정죄지 그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의 그 모델이에요.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하고 지혜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에요. 여러분 또 때로는 강력하게 지적할 때도 있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올 때 보혜사 성령 다가올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적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죠. 우리의 형편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는 내가 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편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상대편의 형편, 상대편의 마음, 상대편의 지금 위치 이걸 알지 못하고 권면하는 것은 제대로 된 권면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충고나 평가의 말이나 정죄의 말은 결코 권면이 될 수 없습니다. 권면을 해야 할 때는 내가 상대편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까 기도하고 깊이 고민하고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권면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초등학교 돌봄 교사니까 이제 가면 새학기 되면 1학년들 이제 들어오잖아요. 1학년들 오면 이제 꼬물꼬물하고 들어와가지고 병아리 같이 와요. 그러면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제 아내한테 일본어 들은 것도 있고 아무튼 제가 좀 각색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애가 너무 예쁜데 말이 어눌해요. 근데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엄마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맞춰서 집에 오면 힘들어서 잠자는데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아이하고. 근데 그 집은 그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도 손주하고 좀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할머니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말은 가정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말이 좀 어눌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마하고 상담할 때 권면한다고 한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누구누구 아이가 말이 어눌합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가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보니까 엄마하고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을 좀 줄이시고 아이하고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여기에 틀린 말이 있어요? 많습니다. 예.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옳은 말만 했죠. 근데 상대편의 마음에 와닿는 말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권면이라는 것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편의 마음을 만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아이가 암기력이 아주 뛰어나고 공부할 때도 집중을 잘합니다. 그런데 언어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만 좀 하면 훨씬 더 좋은 자신감 있는 아이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조금 더 내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르죠. 권면은 이 후자같이 하는 거야.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절대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틀린 말을 안 하는데 그게 다 상처인 거예요. 우리 남성들이 그래요. 나는 죽어도 이 사람아 내가 어제 틀린 말 한 거 봤는가? 우리 한국 남자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상대편의 마음을 만지면서 하는 것이 권면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지금 SQ 진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과 딱 보잖아요. 보면 내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해요. 그 입장을 제가 생각해요. 어떤 말을 해줘야 이 친구가 마음 다치지 않고 잘 받아들일까. 서울의 모교회가 이 SQ를 아주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이것이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땡땡 교회가 있었어요. 큰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운영한 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 그 교회는 일반 학교 안 보내요. 전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보내요.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SQ 교육을 10명 정도 시켜가지고 그 중에 선발해가지고 딱 5명만 교회학교 친구들 다 진로 검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어떤 난리가 났는가 하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야. 혹시 제가 이제 한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그 교수님이 근데 저는 뭐 상담이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럴 리가 없지만 그 교회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그랬대요. 보사님이. 교회가 그냥 한번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회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했는데 훈련이 안 됐으니까 보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인성이 SQ가 너무 낮게 나오니까 불러놓고 있는 거예요. 나 네 교회학교 다닐 때 이거 알아봤다. 네 봐라. 네 이렇게 나왔잖아. 다 이렇게 다 상담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완전 얘기 죽이는 거야. 그분들이 아직 상담이나 목회 훈련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권면이라는 것은 상대편 입장을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권면이에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내에서의 권면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상대편을 이해하고 상대편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고 무슨 핑계를 대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놓고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상담할 때는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강제적으로 이거 하시오 이렇게는 잘 말 안 할 거예요. 제가 상담 훈련 받으면 그거 철저히 교육 받았어요.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내가 상담하면 내가 무슨 잘못인지 다 알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하고 상담할 때 이거 장로님, 권사님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제가 급해서 한 거예요. 그것은 따르셔야 돼요. 대부분은 제가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도록 제가 그렇게 권면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상담한 몇 분 있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급해서 한 거거든요. 안 따라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러잖아. 성령님은 친절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올 때 있지만 강력하게 책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들으셔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권면이라는 것이 성도들 간에 잘못된 행실이나 말과 관계된 거라면 그 위로는 어려움과 절망 그리고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가? 권면이 필요한가? 아니면 둘 다 필요한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데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 지혜가 발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권면도 그렇고요. 사랑의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밑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위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위로는 상처 있고 절망적인 성도를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위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오늘 제가 채식 막 예배 들어갈 때 교동문을 읽었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사랑이 핵심인 것이죠. 예를 들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지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좋은 성경 구절을 가서 어떻게 위로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 말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손만 잡아줘도 사실은 위로가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야. 좋은 말 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중 누구도 홀로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사람은 홀로 헤쳐나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야 할 때가 있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외면하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럼 우리 주보 한번 보면 제일 뒷배 한번 보세요. 제일 뒤에 마지막 줄에 보면 영구 비전과 5대 핵심 가치가 나와 있죠. 핵심 가치 중에 가운데가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교제가 적어져 있죠. 예배, 양육, 교제, 그 다음에 봉사, 선교. 교제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제 너무 중요한 거죠. 교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교제라는 뜻이.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거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가면 그 동아리들 있잖아요. 모임 그 사람들 모이면 그러니까 제가 회사 테니스 할 때 보면 테니스 모임 가면 테니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테니스 이야기하고 차 마시러 가도 테니스 이야기하고 왜냐면 그것으로 모였으니까. 근데 그게 교제잖아요. 식당에서 교제하고 찻집에서 교제하는 그게 테니스가 주 목적이니까. 근데 성도의 교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지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교제가 없으면 이 몸과 이 손과 이 손이 서로 교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제가 해야 되는데 교제가 없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제가 이제 우리 비전관 건축하면서 지금 가설계를 제가 이제 하고 있어 하면 전문가가 딱 설계할 거예요.
제가 식당 부분을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식당을 겸하지만 거기에다가 어떻게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중간에 이렇게 파티션을 치고 조금 더 분위기를 좋게 어떻게 만들어 볼까 지금 제가 막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제란 것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우리는 그 공간이 없으니까 모여서 차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교제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교제가 활력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그 원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우리 장기 중에 위에라는 단어가 긍휼이에요. 자비란 말은 내장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비심이 우리의 위와 내장에서 나왔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얘가 탄다, 얘를 태운다. 그 말 들어봤잖아요. 그 얘가 뭔지 아세요? 얘가 우리 내장이에요. 내장에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의 자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도 긍휼과 자비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 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나 또한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허물을 감싸주시고 내 연약함을 다 덮어주셨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지체를 대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셨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허물을 다 덮어준 것처럼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으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권면은 많은데 위로가 없다면 교회가 메말라질 것입니다. 반면에 위로가 많은데 권면이 없다면 성도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긍휼과 자비가 많은데 권면이 없다면 죄에 대해서 무디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성령의 교제가 부족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